이 시간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그 너희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외인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설교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만 따로 그 비유를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줬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이 된 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 허락된 자가 있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저희에게, 너희가 아니고 저희에게, 이방인이죠.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만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인에게는 다 비유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그럼 눈이 있는데 왜 보질 못할까? 육신적인 일은 우리 눈 시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이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저희에게 비유로 말한 자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가도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고침 받아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침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을 가기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해석을 해줄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은 귀는 그냥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까 영적인 눈은 감았으니까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무나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일반적인 책들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 그런 책들은 그냥 아무나 보면 돼요. 눈 시력 있는 사람 보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눈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귀는 들으라고 만들어 있는데 그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다 제사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과 한 자리에 마주 앉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의인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도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감춰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춰진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막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다 감춰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비유로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뜻이 속에 그 내포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야만이 이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의인들도 못 듣고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도 듣고 보고 싶었으나 듣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이 성경에 그 비유로 기록된 것이 거의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비유를 해서 지금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고 딱딱한 길가에 그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서 길가가 됐다는 거예요. 길가. 딱딱한데 씨를 뿌리면 그게 싹이 안 트잖아요. 우리가 이제 콩씨나 뭐 다른 배주씨, 뭐씨도 딱딱한 그 아스팔트 그런 데가 뿌려지면 싹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마음 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복음이 이걸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단이 와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길가가 아니라 좋은 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걸 해석을 해주고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깨닫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자기 마음밭에다가 제 밭에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어요. 천국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새 모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을 자기 마음밭에다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밭에다 안 뿌리고 길가에다가 딱딱한 데다가 좋은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그 갱이나 뭐 이렇게 트랙터 같은 그 농기구 있잖아요. 삽 같은 그런 걸로 흙을 발로 밟아서 이렇게 뒤집어 갖고 막 기경을 해요. 그래서 저기 나무 뿌리나 풀뿌리나 아니면 돌 같은 거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이게 포실포실하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바로 발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살아봐서 아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허락된 자,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을 허락된 자만이 그 씨앗을 제 밭에가 심고 제 밭에다가 그걸 뿌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 밭은 자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렇게 길가밭도 있고 저기
돌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라다가 다 죽어요. 근데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딱 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질을 하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무슨 금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금 항아리가. 그럼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발견하면 그 금 항아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천국도 그런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딱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나서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누가 뺏어가니까 이 천국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금덩이처럼 보화처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사느니라. 그렇게 생겼다는 게 천국이. 천국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천국 보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응?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에서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금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 소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뭐 자기 뭐 살림 팔고 재산 팔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제일주의로 천국을 자기 마음밭에 큰 부화처럼 여기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많은 민족 모든 민족에게 이제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리니 이제 천국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복음 다 전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끝이 와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 전파된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천국을 허락된 자와 허락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가 다 알곡처럼 다 숨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알곡들을 쭉정이는 다 불에서 태워버리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가고 쭉정이는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그 탈곡기에다가 그 이렇게 벼나 보리를 이렇게 탈곡기에다 이렇게 막 타당마당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알곡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쭉정이는 막 바람에 날려갖고 멀리 막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알곡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추수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어떻게 해서 발견하냐. 천국에 그 제자된 자가 있어요.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 하나님의 제자된 서기관들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그런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약 구약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약 구약 새 것은 지금 신약 말씀, 옛 것은 구약 말씀 이렇게 그 곳간에서 이 비밀 감춰진 비밀 말씀을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가져와 곳간에서 내와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씨를 좋은 씨를.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이 좋은 씨를 자기 마음밭 좋은 밭에다 뿌려야지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지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잖아요. 우리 채소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점점 자라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비를 뿌려준다고 성경이 나와요. 장마가 치면 그 장마비, 그 복된 비가 막 쏟아지고 또 씨앗 뿌릴 때
그 봄에 이른비를 뿌려주고 이렇게 성경에도 비가 이른비가 있고 뭐 이슬비가 있고 복된 장마비가 있는데 그것도 다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인간을 채소로 비유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 내어오는 집주인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 허락된 자들은 제자된 서기관들 떠올고 예수님의 정말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 열고.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풀어지지 않는 그 매여 있는 것들을 이제 천국을 가려면 그걸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원수된 관계라든가 또 온전하지 못한 관계라든가 뭐 죄로 막 얽혀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땅에서 막 매여 있으면 그걸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받는 하나님의 제자된 서기관들 주님의 참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다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돈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잖아요. 부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있어요. 겸손하니 정말 겸손하니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의 일에 많은 걸 봉사하면서 물질로도 봉사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질이 많고 또 세상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자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비유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오히려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바쁘고 많이 해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도 만나는 시간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내어놔야 돼요. 빼어놔야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너무 바쁘다 보면 피곤해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그게 마음의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부르짖으니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우리 영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된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을 따로 내서 주님과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알면 뭐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늘 뿌려야 돼요. 아이고
씨앗이 없다고 다 그거 볶아 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예 씨앗을 놔둬가지고 또 뿌려놔야지 가을에 추수가 되지.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시골에 있는 농부들도 농사 짓는 농부들도 다 씨는 가장 좋은 곳으로 다 보관해놨다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그 알곡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은 자기 밭에다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